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강가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합니다.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크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논단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십니다.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당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내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당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 넘쳐 흘러서 다른 방향 적시니 그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당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누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모든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당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룻불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아멘. 매주 주일 예배 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 특별히 지난주부터 시험과 유혹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 본문에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영과 육으로 분류해 보면 두 가지 상반된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영적으로는 어땠습니까? 1절 전반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풍요로운 상태셨습니다. 반면에 육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1절 후반부터 2절 전반 다시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육적으로는 무려 40일 동안 굶주린 아주 빈곤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풍요로운 상태라 하더라도 육신의 굶주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풍요 속에 육적 빈곤함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아니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오늘 읽으신 본문 이후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 가지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의 사람들과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믿음의 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또 겪게 되는 수없이 크고 작은 일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나와 똑같이 겪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던 안 믿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고민들은 세상적인 고민이지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시험을 당한 예수님이 과연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상태를 두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육적인 상태는 40일을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던 안 믿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것과는 달리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영적인 상태,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왜 성령 충만이 필요했습니까? 앞장인 누가복음 3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임의로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미 이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바로 오실 메시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에 관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정된 일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공생에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신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또 기머거리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바로 기적과 이적들을 성령 충만하신 이후에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것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세상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것입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신앙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저 또한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또 성령 체험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간증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듣고 살펴보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역술가나 무속인이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와 종교인들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종교인들이 신내림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무속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회자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덤을 치거나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하는 행동을 많은 교회나 교단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겨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바로 구원의 약속. 바로 죄로 말미암아 모두를 죽을 운명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새벽 예배에서 살펴보는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함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들, 유혹과 근심, 걱정, 염려 모두 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신앙의 힘이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 사역을 할 때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잘 나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하면 절대 성적이 안 오른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모든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 다른 말로 구원의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에서 이런저런 기적과 이적과 같은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늘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가장 큰 능력이 먼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때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능력을 주시는 자 그 능력 안에서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모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온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잘못된 세상의 욕심으로 성령을 간구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을 주님의 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